기도하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짧은 3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고 그리고 제가 보고 드리도록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해와 달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부족한 자 귀한 강단에 세우셨는데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만든 영상이라서 좀 엉성합니다. 네, 전문가가 아닌데 그냥 사진하고 이렇게 영상을 섞어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성경 말씀과 또 몽골 상황을 같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 이 스가랴의 선교 비전이라는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그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은 20절에서 21절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이 좀 중요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알게 되면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거론된 몇 되지 않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스가랴를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인용하신 게 많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예수님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겸손한 메시아 왕으로서 입성하셨잖아요. 그때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또 예언하신 과거의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또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려니와 라는 이 말씀도 스가랴서의 말씀이고요. 또 메시아가 이제 창에 찔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스가랴서를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스가랴를 인용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다 신뢰하시겠지만 특별히 예수님께 신뢰받는 선지자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보이게 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누구인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전 재건 운동을 할 때에 그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성전 재건에 힘쓴 사람이에요. 그럼 성전 재건이라는 건 단순히 건물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의미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예배 회복에 힘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그 선교학자인데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의 최종 목적은 예배다. 예배 없는 선교는 없다. 예배가 존재하기 위해서 선교가 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 가끔 있죠. 선교를 위해서 예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문화권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 가운데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위해서. 그러나 선교가 그만큼 중요하지만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배자가 먼저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 가서 다시금 우리가 예배 회복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 운동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서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예배 회복 운동이었다. 결국 여러분 신약 성경도 생각해 보면 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들인데 모든 선교지에서 온 편지들 가운데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봤을 때 요한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7장 9절에서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최종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후에 보니까 결국 핵심은 예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스가랴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의 대명사인데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사람이 없는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이 결국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몽골 교회에 저는 참 몽골에서 지금 15년 차, 이제 2024년 들어갔으니까 사역을 하면서 거의 몽골 교회 예배를 너무 사모하게 되었어요. 실제 참여하면서 말씀 전하면서도 그렇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선교적 열풍이 굉장히 한국에서 뜨거웠습니다. 그때 어떤 대표 기도를 한다거나 하면 권사님들이 흐느끼시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부흥했고 다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늘 예배 시간에 그렇게 눈물 흘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 가고 나니까 몽골 교회가 눈물이 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 예배 드리고 그러면요, 눈물이 있어요. 기도할 때 흐느끼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또 간증할 때도 눈물을 흘리고, 찬양할 때도, 비록 지금 그 영상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저희 교회 찬양 소리거든요. 그거 제가 녹음해가지고, 왜 이렇게 멋있는 악기들은 없지만 우리는 탬버린을 칩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정말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정말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 샤머니즘, 그리고 라마 불교, 공산주의, 이런 사상, 무교 사상, 신앙 없는 이런 사상 속에서 그 종교의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만난 우리 기독교, 그래서 이분들이 믿었지만은 여전히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많이 혼재되어 있는 이 혼합주의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몽골 선교 역사를 보시면은 아주 오래전,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만나긴 했어요. 복음이 유럽에서 더 먼저 시베리아를 거쳐서 몽골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징기스칸 시대니까 13세기죠. 그러나 복음은 들어왔지만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토착화되지 못해서 다시 계속 끊어지고 중단되고, 그러다가 1990년도에 들어서 비로소 민주화가 되고 종교의 자유가 열려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고대와 중세와 현대를 구분할 때 현대에서는 토착화 어떤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토착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현지인들이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그 교회를 세우고 또 교단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주체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토착화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 마음속에 굉장히 걱정되는 바는 뭔가 하면은, 과연 이분들이 정말 진정한 우리와 같은 목숨을 걸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겸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이 과연 있는가 하고 굉장히 많이 염려가 되지만,
몇 년 전부터는 그런 염려마저도 제가 내려놓게 되었어요. 몽골 땅이 비록 여러분 지금 350만까지 됐거든요, 인구가. 그 중에 160만이 울란바타르에 살고 있고 그 나머지 170만, 180만 정도가 또 흩어져 21개의 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요. 몽골 지금 선교, 현대 선교가 30주년이 되면서 교회가 약 600개 정도가 생겼고요. 그리고 교인은 전체 인구 가운데 1.5%. 그러니까 약 한 5만 명 가까이 지금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저희 도는 인구가 8만 명인데요. 전체 인구가 8만 명 가운데 400명만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몽골의 평균 복음화율에도 훨씬 못 미치게끔 저희 도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 400명의 그럼 신앙생활을 들여다볼 때 매우 일반 사회에 나가서 내가 교인입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드물어요. 굉장히 아주 두려운 마음 속에서 걱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혹시라도 누구로부터 이렇게 소외당함이 없을까? 사회 주축인 어떤 종교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아직까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제 마음속에는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신앙인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데 이제는 이 몽골 분들이 신앙이 예배 가운데에서 진정성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사람들이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많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네, 이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그릇터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씨앗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또 평택 성문교에서 몽골 동부신학교 설립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몽골 그러면 많이 어떤 복음화돼 있고 선교도 많이 활발하게 돼 있다고 하지만 주로 울란바타르를 중심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좀 조금 넓게 바라보게 되면 몽골은 여전히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야 될 곳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몽골 동부 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지방과의 그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모든 면에서 종교적인 것도 무슨 경제적인 것도 생활상도 그렇고요. 굉장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저는 우리 동네 살아갈 때 이렇게 보면 한 1980년도 정도 되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울란바타르는 아예 2000년도하고 같이 이렇게 공존이 돼 있고 첨단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저희 소외돼 있는 몽골의 시골 동부 지역에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신학교를 설립하는 일에 현지인들이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왔거든요. 그 일들에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면서 또 힘이 되어 주셔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평택 성문교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그런 예배의 어떤 예배 회복을 위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1장부터 8장을 보면 환상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우리는 구약 성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구약 성경의 묵시록이다 이렇게까지 별명을 붙이고 있는데 저는 이것만 봐도 이 스가랴 선지자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을 보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스가랴가 과연 이게 스가랴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바벨론에서부터 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기도 생활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포로기에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근거로는 저는 구약 성경의 그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기 생활을 겪었습니다만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가 그발강가에서, 그 그발강가는 바벨론의 지역을 말하는데, 그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내 생물의 형상들을 보는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깜짝 놀란 거죠. 이곳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과거에는 오직 선민사상에 무장돼 가지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 특별히 이스라엘 땅, 그 땅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발강가에서, 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서 신세 한탄하고 여기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이 포로기에서부터 저는 이 스가랴 선지자도 역시 있었을 것이다라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정말 끓는 물처럼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았어요. 소아시아에서 자기 생각으로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성령의 뜻은 저 유럽 마게도냐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기도하던 바와 달리 하나님의 응답은 오히려 반대 쪽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나는 이쪽에 나의 비전은 여기고 내 생각은 이쪽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하더라도 그 응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게도냐의 환상을 그가 기도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는 요바에서 각종 더러운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되어가지고 그는 결국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 눈으로 목도하고, 그래서 그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게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완전히 유대교 선민사상에 찌들어 있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아마도 그 포로라고 하는 고난의 환경에서 기도를 배웠을 것이고, 그 기도가 결국 그로 하여금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몽골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볼 때에 여전히 기복주의 사상 그리고 신비주의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선교 초기에 항상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는 그 결과는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자유주의로 흘러가고 말게 될 것이에요. 자유주의라는 게 뭐예요? 결국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와 자유주의는 결국 끝에서 자기 인간 이성으로 만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돌아가야 됩니다. 신비주의와 기복주의를 벗어나서 이제는 선교적인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어요. 우리 몽골교회가 아직 그것이 부족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몽골교회가 아직 기도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선교적인 기도, 예수님께서 드려주신 그 선교적 기도, 그 수준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독특한 메시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선교적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 16절과 19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데만 있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 나라들, 애굽이라든지 이방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왔던,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의 역사로 이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여러분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그날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9절에도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걸 종결하시고 역사를 마치는 그날, 스가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이 영광을 회복하면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활동했던 스가랴가 어떻게 이런 비전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괴롭혔던 그 원수 대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스가랴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만일 이런 날이 도래하면 일부 성전의 종사자들이 염려거리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최대로 5만 명 정도만 수용 가능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이방인들이 몰려올 때에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재물을 담을 그릇, 다시 말해서 화목제로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 재물을 삶을 수 있는 수많은 솥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불과 5만여 명만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이란 도시, 거기다가 그것보다 훨씬 작은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이 과연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 보면은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유일하게 써 있는 그 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쓰는 관에 순금판으로, 순금으로 된 판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때 받아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말씀, 여기 오늘 보니까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타고 오는 그 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배하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 환상을 바라볼 때 그들이 타고 오는 그 말 머리에 매달린 방울이 있거든요. 아주 하찮은 겁니다. 그 시대에 이 말방울은 단지 소리만 딸랑딸랑하고 소리만 내주는 정도고 굉장히 하찮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찮은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나님이 거룩히 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과 대화 중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근로자들이 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어떤 그 원심력적 선교와 반대로 구약에서도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구심력적 선교도 있단 말이죠. 가는 선교만 있는 게 아니라 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변화되는 선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오늘 대한민국에 도래한 줄 믿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지금 염려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방울에까지 거룩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결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영내에 있는 모든 솥이 다 성물을 만들면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이방인들이 와도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다 거룩하게 하나님이 바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바로 이 비전, 이것이 바로 선교의 비전인 것입니다. 유대인 외에 베드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베드로가 환상을 보기 전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뭡니까? 나는 이 더러운 것들을 먹을 수 없고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왜 거룩다 하느냐?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선교적 비전이 결국 베드로에게 성취되는 것이고 바울에게 성취돼서 유대인을 넘어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결국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과거에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이 스가랴의 비전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차근차근 이 선교적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몽골도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심리적인 거리가 멀었던 민족입니까? 고려시대 때는 또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던 그런 민족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민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몽골 민족뿐이겠습니까? 지금 열방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드려야 될 그 추수,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하셔야 될 그 영혼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몽골 선교도 진행형입니다. 완성형이 아니고 최근에 그 몽골 선교의 흐름도 이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15년 차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GMS 몽골 지부 안에서 15년 차인데 그 전에 지방에서 사역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물론 듀얼 멤버로서 뭐 SIM에서 소속하면서 몽골 지부랑 협력했던 준회원이 지방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다른 나라로 옮긴 케이스는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 몽골 GMS가 몽골에 들어간 건 30년 됐습니다. 가장 먼저 1호로 들어가신 분은 30년이 넘었지만은 그 역사 속에서 지방에 사역하는 사람은 저희 가족분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외롭기도 하고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감사하게도요, 이제는요, 저 뒤를 위해서 후배들이 지방으로 지금 많이 나가겠다고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몽골의 선교 상황이 바뀌고 있구나. 처음엔 조금 제가 외로웠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제가 가서 사역하는 걸 보고, 지방 사역도 가능하구나. 이 울란바토르를 벗어나서 지방에도 사역하면 열매가 나타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전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해놓은 것은 많은 부분이 없지만, 아주 미약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얘기하라 그러면, 도시에서 지방으로 선교적인 어떤 그 이동할 수 있는 흐름들, 그것들을 조금 열어놓는 데 기여했구나 하는 그런 어떤 감사함은 있습니다. 몽골 선교가 지금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 몽골 동부 지역, 지금 몽골 동부 지역에 3개 도가 있거든요. 저희가 살고 있는 도와 또 주변에 2개 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도를 다 합치면 한 20만 정도 인구가 됩니다. 이 3개 도가. 그 중에 신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울란바토르에는 6개 신학교가 있지만서도요, 하나도 없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교회의 어떤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주일학교 교재도 부족하고 선생님들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회를 맡아서 사역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육하는, 특별히 목사님들이 지방으로 이렇게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신학교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몽골 동부신학교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평택 성문교에서 또 천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당회에서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함께 협력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또 올해 이제 5월 달에 오셔서 신학교를 개강하는 개강 어떤 세미나와 또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때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울란바타르에서 저희까지 가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려요. 5시간 정도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몽골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좀 부산 정도 간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정말 제일 감사한 말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사역하는데 고민스럽고 할 때 그때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아니었다고 하면 오늘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같이 선교, 하나님의 그 어떤 선교 비전을 품고 선교적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